하나님 말씀 역대하 18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내게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니아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그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의 왕이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들어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를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시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나 그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동맹을 맺고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 이런 배경들, 전투하다가 또 아합 왕이 죽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안정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뭐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 없고 또 왕이 그렇다는 얘기는 백성들도 평안하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제 그 나라가 두 나라가 군사적으로 함께한다, 동맹을 맺었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동맹을 맺으니까 힘이 더 세지고 더 안정이 되어지고 더 좋게 되었다, 굳건히 서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아합 왕이 누구보다도 더 악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참 잘한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경계가 무너지는,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오늘 요즘에 계속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었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상도 다 불사르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게 될 때 그 어머니의 우상도 다 불사르고 어머니의 태우의 위를 패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아합 왕하고 동맹을 맺게 되니까 영적으로는 무디어지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더욱 강력한 군사력과 함께 이전보다 더 힘이 있어 보이고 더 안정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그런데 그 연합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적으로 무디어지는 것이 되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한 다음에 3년 후에 아합이 여호사밧을 사마리아로 초청을 하게 되고요. 양과 소를 많이 잡고서 잔치를 베풀고 나서 그 왕을 대접을 잘 하고 난 다음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과 전쟁을 하자,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주저하셨고 동맹도 맺었기도 하고 또 같은 민족이기도 하니까 뭐 무슨 소리야, 우리 하나이다 하면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한 번에 거기에 대해서 부탁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여호사밧이 그래도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먼저 그래 내가 같이 전쟁에 참여할게요, 함께 할게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같이 하는 게 당연하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께 이것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지금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어보라는 말은 간절히 찾다, 또 추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우리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영적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손해보고 힘들고 피곤한 삶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무엇보다도 더 은혜롭고 더 복된 또 견고한 이런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합 왕도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불러서 묻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아합 왕은 선지자 400명을 모으게 되고 그들에게 우리가 이 전쟁을 하러 길앗 라못으로 갈까 말까, 가야 되냐 가지 말아야 되냐 이렇게 묻게 되는데, 그 선지자들이 400명이 뭐라고 해요? 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아합은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려 400명이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 그 400명에 묻고 400명이 가세요. 그래서 전쟁으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 의의 말을 하게 되죠. 이 외에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들 말고 정말 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00명이 이야기했지만 이거 뭔가 탐탁지 않고 믿을 만한 것이 이게 믿을 만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기도 하고, 뭔가 이상하죠. 400명이 한결같이 이렇게 쭉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이 여호사밧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하소서 하니, 아합 왕이 여호사밧이 또 다른 선지자 있습니까 하니까 이 대답하기를 한 명 있는데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는 있는데 그는 내게 대해서 지금까지 좋은 예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나쁜 말만 예언을 해서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해요? 왕은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합 왕도 이 미가야가 이야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맙다고, 나를 깨우쳐서 감사하다고, 나 미가야 선지자 당신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또 대적할 뻔했는데 이렇게 알려줘서 고맙다고 해야 될 텐데,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뭐 했다고요? 그 선지자를
미워했다. 오직 사실은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또 그를 통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그게 은혜의 통로이게 되는데, 축복의 통로이게 되는데, 이 아방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되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게 되니까 그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야기하게 될 처음에 이를 부르지도 않는, 내 말 잘 듣는, 나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여호사밧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그와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인데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아방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사람을 보내서 미가야를 속히 데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람은 또 미가야에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아방에게, 우리 왕에게 400명이나 또 시드기야도 마찬가지고 철을 주게 되면 이것 가지고 그 적들을 이길 것이다, 그들은 게임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가야 당신도 왕에게 그들 중 한 사람처럼 말하소서. 뭘까요? 그냥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얘기해 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미가야가 분명하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고. 그렇게 회유를 하고, 그게 뭐 사람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거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미가야는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것만 나는 말하겠다, 왕이 듣기 좋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400명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방에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좋은 말 그 자체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 뭐 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 이 미가야가 아방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뒤에 보면 그게 아니라 가라고 하지만 사실 가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19절에서 20절, 22절,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미가야는 말을 하게 되죠. 사실 앞에서는 뭐 가라 했지만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금 그 19절부터 보게 되면 가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랑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게 되면 당신은 죽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전쟁에 가면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때 그 영들이 그곳에서 마치 욥기에서 하늘 회의에 나올 때 같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면 아합을 어떻게 죽게 할까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이런 사람 영들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에게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한 영이 하나님께 나타나게 말하면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을 해서 그들을 다 그 거짓말을 듣고 그 아방을 죽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400명이 아방을 축복하고 가라고 승리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곳에 가면 아합이 죽게 되는 것이게 되고, 그때 쓰여지는 게 바로 뭘까요? 거짓의 영을 통하여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되고 아합이 그곳에 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도 칩니다. 아까는 철병거로 말미암아 철무기로 우리가 나가면 100명이 그 길랄 라못에 가면 아람 족속 우리가 싸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뺨을 치게 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너에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너는 거짓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너의 이야기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400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아방이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고 하는데 너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너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뺨을 때리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고요. 아방도 그 이야기를 듣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 그 싸움을 하지 말아야 했었는데 오히려 미가야를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너는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리라. 너 고생 좀 해봐라. 너 나에게 한 대가가 이런 거야. 너 고생을 해야 너도 정신 차리지. 나에게 좋은 말을 하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27절에 미가야가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미가야가 왕에게 왕이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며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셔서 왕이 평안히 돌아오지 못한다고, 전쟁에 가면 죽어서 온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또 거기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다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방이 불안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변장을 하고 가게 되고 또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게 누가 보여요? 사람들 적군은 왕이 대장이 보이는 거잖아요. 왕을 죽여야 그 전쟁을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뭐 변장을 하게 되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게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위기에 졌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또 아람 군대를 다 떠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우연히 무심코 한 사람이 화살을 당겼는데 아합이 맞고 거기에서 피를 흘리게 돼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 근데 그날 전쟁이 맹렬해서 어떻게 해요? 그 전쟁 때도 뒤에 가서 치료하면 되는데 치료하지 못하고 저녁 때까지 해서 결국은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그런 부분들,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방이 부른 400명의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아합이 듣기 좋은 말을 했고요. 사실 그들이 400명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다고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물론 그렇게 민주주의가 이루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한 20명이 100명이 모였는데 한 50명이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얘기하면요 나머지 사람들이 얘기해도 그걸 그냥 무시하고 하행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수결이 진리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수결이 때로는 잘못된 것을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변명하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우리 다수결로 많은 사람 결정해서 더 이상 토달지 마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0명은 거짓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 거짓 예언을 하였지만 미가야 한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400대 1 상대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400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물론 하나님이 400명을 사용하셨으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심이었을 것이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400명이 아니라 그건 거짓 영을 통해서 속고 있는 것이고 한 명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말씀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많고 적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이라 할지라도요 잘못된 동맹과 연합은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참 귀하게 살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다 제거하고 참 잘했는데 이 아합과 동맹을 하는 순간 어때요? 그에게는 동맹하니 그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쟁을 하게 되고 또 패하게 되고 이런 어리석은 이런 일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여호사밧 지금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 생활 참 잘하고 왕으로서 역할 참 잘했는데 그렇게 잘했던 사람도 방심하다가 아사왕도 그렇고요. 그 아버지 아사왕도 그렇고 정말 잘했는데 또 잘못하는 이런 순간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늘 언제나 잘 될 때도 또 나이가 들어도 또 힘들 때도 연약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400명이 말하니까 그건 안 되고 또 한 명이 이야기했으니까 그건 소용없는 게 아니라 한 명 미가야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미가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는 우연히 무심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무심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그가 아합이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마찬가지, 개인적인 것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기도 하고 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도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400명이 그렇다 할지라도 미가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거짓된 걸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은혜가 바로 복된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많은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뺨을 맞는다 할지라도 미가야와 같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